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적들을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이적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없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은 혼인잔치 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의 어느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받아둔 학생들은 자기 생각대로 여러 가지 이제 대답들을 썼는데, 어떤 믿음이 없는 학생은 이거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이런 문제 이걸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엉터리야, 이렇게 이제 자기 의견을 제시했을 것 같고, 또 믿음이 있는데 좀 시원치 않은 믿음을 가진 학생은 그래 말이야, 사람이 만든 이런 거짓말을 왜 성경에다 기록해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욕먹게 만드는가, 이렇게 이제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간단하게 답을 썼는데 참 기가 막힌 대답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는데 그게 포도주라, 이 말이에요. 참 시적으로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가 됐다. 믿음 있고 좋은 그런 답을 썼는데, 이 답을 쓴 사람이 그 훗날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된 바이런이라는 그런 사람의 해답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의 답은 100점을 맞았고
최고 학점을 받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참 믿음이 있고 참 멋있는 말씀이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무리 포도주가 된 사건 못지않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 그런 사건인데, 이것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한 문장으로 한번 서술을 한번 해보시오. 그래 이제 저한테 문제를 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원 주인을 만나니 수만 명을 배불리 먹게 하였더라. 좀 시원찮죠? 제가 이걸 가지고 숙제를 여러분에게 내드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시고 멋있는 그 문장이 생각나거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1등을 골라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멋있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봐서 잘 아는 사건이고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제로 정하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야, 한번 따라해야 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들이 먹을 걸 줘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으로 듣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는데, 본문 3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는데, 먹을 것을 주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할 대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30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30절부터 앞절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당시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씩 짝지어서 파송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나가서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도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쉴 시간도 없어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좀 한적한 곳에 가서 피해가지고 좀 쉬어라. 너희들 너무 피곤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피해 갔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먼저 가 있어, 거기에. 먼저 거기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자 참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상태, 나라가 없어요. 뭐 나라가 있어야 백성으로서 보호도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할 텐데, 뭐 나라도 없는 그런 나라를 뺏긴 사람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뭐 주권을 보호해주고 그럴 사람이 없는 아주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자유나 평화나 이런 말은 사치에 불과하고 우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나라가 망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야,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자부심에 대해서 뭐 영적으로 채워줄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 모아놓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힘을 내자, 뭐 이렇게 이제 뭐 설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 챙기는 데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면 지도자들이 진짜 그런가 알아보기도 하고 성경을 연구해 보기도 하고, 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다, 이래서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뭐 그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영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에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참 즐겁게 낭송하는 그런 시인데요. 이런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무엇이든지 부족하고 가는 곳마다 풀도 없고 물도 없어서 줄이게 되고 악인의 길로 가면서 영혼은 죽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뭘 가르쳤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은 그때와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먹을 거 없어가. 저희가 아동센터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기 그 굶는 아이들 밥해주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아동센터인데, 처음에 우리 그때만 해도 아이들 밥 주면 잘 먹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먹어. 안 먹어. 남아가지고 죽겠어요. 좀 제발 좀 먹으라. 싫어요. 안 먹어요. 맛없어요. 전부 다 그렇게 먹을 거 없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때 못지않게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잘못된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그 나이가 드니까 그렇긴 해요. 그 나이가 들면 자꾸 사람들의 잘못이 이렇게 눈에 보여. 내가 경험을 많이 하고 내가 많이 좀 알아서 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 후배 목사님들이나 어디 가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앉아 있으면 정말 죽겠어요. 죽겠어. 나 은퇴하면 누구 설교 듣고 예배드려야 할지 내가 지금. 이번 주에도 어디 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앉았는데 나 진짜 성질 나서 나올 뻔했어요. 내가 뒤에 앉았으면 나올 텐데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 주최한 사람 입장도 생각해서 내가 못 나오고 끝까지 이제 들었는데, 나보고 한마디 하라 그랬으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뒤에 격려사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냐 내가 격려사 때 나와가지고, 야 이놈 자식들아, 설교라도 좀 똑바로 해라. 그걸 설교라고 하냐 막 이러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눈치를 채고 격려사를 안 시키더라고요. 기도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인가 보다. 또 거기서 내가 한마디 했으면 판 깨져버리고. 진짜요 여러분, 요즘요 웬만한 목회자들이 다 돈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짜 올바른 설교를 안 합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어쩔까. 진짜예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좋아하고 천국 복음보다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자기 자신이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같지만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생명의 양식을,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가 줘야 된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 안 되려고 도망 다니다가 한 꿈을 꾸고 제가 깨달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을 닭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처박아 놓고 고민이 생겼어요. 끼니 때가 됐는데 이놈들을 밥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놈들 밥을 왜 줘요? 놔두자 그래도 아니야.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라도 밥은 줘야지. 그래서 제가 닭장에서 큰 우리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풀어놓고 밥을 주기 시작하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장로 후보생 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상한 얼굴을 가지고 그냥 내가 밥을 주니까 그걸 덥석 받아 먹는 거예요. 내가 이런 친구가 여기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밥을 벌써 줬을 텐데, 내가 왜 밥을 안 주고 있으나 해가지고 진짜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었어.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나를 깨우더라고요. 잠에서 운다고. 진짜 울었나 봐. 그래서 내가 꿈을 깨고, 내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에게 밥을 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 일평생 그 목회가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에게 주는 밥이 뭘까? 옛날에 그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밥도 안 해줬어. 밥도 해주기도 해봤고. 그런데 정말로 우리 영혼이 추구하는 이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 복음을 모르는 여기에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그대로 잘 배워왔습니다. 정말로 진짜 복음을 배워왔습니다. 이것이 참된 양식이요, 진짜 진리요.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래서 본문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는데, 먹을 것을 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주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네요. 어떻게 줄까?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무리들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있었던 곳은 빈들이다. 뭐 마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아주 빈 들판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때도 저물었고요. 여기는 먹을 걸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마을이나 촌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뭐 얻어먹든지 사먹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진짜 자기들 보고 주라는 줄 알고 계산을 얼른 해봤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계산하기를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식사라도 다 사먹이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겠다. 200데나리온 그러면 이제 잘 모르죠. 감이 안 잡히죠. 이제 이 1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요즘 계산으로 한 10만 원은 받소 일당. 이제 10만 원을 하면 2천만 원.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돈 가치도 다르고 일당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 2천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제자들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제자들도 다 뭐 없는 집에서 다 내버리고 예수님만 쫄쫄쫄 따라온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뭐 무슨 2천만 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곤란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을 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너희들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떤 한 아이가 도시락 싸온 것이라, 이렇게 이제 한 아이가 아마 식사하려고 도시락을 싸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떡은 서양식으로는 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우리는 떡이라 했는데 요한복음은 보리떡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 떡 중에서 제일 싸고 맛이 없어서 노동자들이나 먹는 흔한 떡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맛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끼니 때우기 위해서 만든 보리떡, 보리빵 뭐 그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물고기도 큰 물고기가 아니고 아주 작은 물고기로 보이는데, 그 멸치와 같은 아주 작은 것이 멸치하고는 너무 좀 그렇긴 한데요. 그 아주 작은 물고기라는데, 여기 이 물고기란 말이 익두스란 말인데,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밀리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얘기할 때 이 물고기를 그렸어요. 여기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익두스라는 그 말의 단어 하나하나 따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그런 뜻이 첫자가 익두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이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서 비밀리에 표현한 그런 물고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아주 작고 보잘것도 없고 별거 아닌 거다,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다, 이런 말. 그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다 이 말인데, 여기 축사하셨다는 말은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해야 돼요. 그냥 감사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감사하는,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런 것이 있네요, 막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린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엄청나게 큰 것이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작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많이 있어도 맨날 원망 불평하고 다니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늘 감사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눠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별로 가지지도 못했으면서도 만나면 뭘 주려고 애를 써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은 남에게 나눠주지 못해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계산할 줄 알고 따질 줄 아는 사람은 남에게 나눠주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머리가 좋아서 계산을 잘 할 줄 아는 사람 곁에 가면 얻어먹을 게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 옆에 가지 마시오. 머리 좋은 사람이 계산할 줄도 알면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이 돈을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돈이 쉽게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자꾸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달라 했었는데 이 돈을 쉽게 벌었어요? 아니요. 엄청난 노력해가지고 애써가지고 직장 안 입고 들어가면서 월급 받았고 사업하면서 안 입고 그러면서도 그래가 돈 벌었는데 왜 이걸 살라고 그래? 그거 못 줍니다. 그럼 못 주는 거예요. 또 앞으로 남은 생애에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 못 주는 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아플 줄도 모르고 또 애들 등록금도 줘야 되고 쓸 돈이 많이 있는데 그거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돈 있다고 남 주겠어? 그래 못 줍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받은 은혜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갚는 은혜를 갚는 그런 심정으로 나눠주는 것. 여러분 뭐 가지고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인은 별로 가진 것이 없어요. 비록 그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의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작은 것 나눠주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눠주면 온 세상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면요 세상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만 가지고 나만 그러면 참 서글프고 힘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남에게 나눠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받은 것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아주 작은 것, 작은 달란트, 작은 돈, 작은 것이라도 그것으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다 배불리 먹고 그랬습니다. 본문 42절 44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는데 그 먹을 것을 준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나눠줬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식사 대열로 이렇게 이제 둘러 앉혀놓고 예수님이 축사하신 감사드린 그 떡과 물고기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배불리 먹은 사람의 수가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되더라. 그때는 남자만 셌어요. 남자만 셌는데 여자하고 아이들을 합하면 10,000명이나 2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배고픈 시절에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그것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요.
정말로 소중한 일입니다. 만약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중 일부가 먹지 못했거나 또 먹어도 이거 먹은 것 같지 않고 먹은 거 신세만 졌네 이랬으면은 그건 잘못하면 소요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주냐? 왜 우리는 적게 주느냐? 야, 똑바로 해라. 공평하게 해라. 그래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텐데 다 배불리 먹고 또 남아도니까 그런 말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참 다 배불리 먹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배불리 먹지 못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잘 살아서 배 터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참 어려서 배고파 죽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 없지만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 가면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 많답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미련해서 공부를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약합니다. 사람들은 그 돈의 위력 앞에 권력 앞에 서면 참 냉정해요. 평소에는 서로 같은 친구 같고 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익이 있거나 권력 앞에서는 참 냉정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나. 어떤 사람이 누구라 하면 다 알지만 어떤 사람이 그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들 사이에는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해보겠다는 말장난이지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사람들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다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이 공평하게 하라 평등하게 하라 그 말 안 듣습니다. 사람들. 돈 많은 사람 앞에 서 보면요 가난한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가난한 게 죄가 아니라고 했던가요? 아니요, 죄입니다. 정말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것 죄입니다. 제가 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내가 설거지를 해주면 당신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설거지까지 하십니까?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당신을 사랑한 죄. 이거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유명한 언어입니다. 제발 당신 어디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라. 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떤 돈 많은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성질나고 짜증난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제가 예, 그렇죠. 그러시죠.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듣다가 당신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전화를 굽신굽신하고 받냐. 좀 때려쳐버리고 큰소리 쳐버리고 끊어버리지 뭐 하는 짓이냐. 날 핀잔하더라고요. 내가 죄가 하나 돼. 내가 돈 없어 가난한 죄. 돈 없어 가난한 죄. 진짜 비굴합니다. 비참합니다. 진짜 죄입니다. 권력 앞에서 보면요, 그 권력 앞에서 평가받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공부를 이렇게 쭉 하면서 무슨 강조사고시, 목사고시, 졸업고시, 박사학위 논문 이런 걸 평가하는 사람 앞에 서면 고향 앞에 치가 돼버려요. 평소에는 그냥 잘 지내던 사람이 권력만 딱 잡으면 그냥 사람 얼굴이 바뀌어버려. 아주 냉정해요. 참
냉정한 세상이구나. 참 권력 좀 있다고 그 뭐 별것도 아닌 권력 가지고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개똥 철학을 자주 얘기하는데,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칼자루를 절대 남에게 남주면 안 됩니다. 칼자루를 잡은 사람과 칼날을 잡은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칼날 잡고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요 다치기만 하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웬만하면 칼자루를 쥐려고 노력을 하세요.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사셔요. 그 대신 칼자루를 잡았을 때 칼날 잡은 사람을 생각해서 너무 휘둘르지는 마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요. 그런데 칼자루 잡기가, 권력 잡기가 그렇게 쉽소? 누가 우리에게 권력을 줘야말로 하죠. 맨날 칼자루 다 넘겨주고 칼날 붙잡고 칼자루 잡은 사람 시킨 대로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이 연약한 모습. 제가 이런 서글픈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사는 정의로운 나라. 이런 나라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세상. 다 배불리 먹고 남는데 서로 싸우고 경쟁할 것이 없어요. 그냥 다 있어도 뭐 다 배불리 먹고 다 남는데 빈부의 격차도 없고 권력의 격차도 없고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는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자꾸 막 서열을 매기고 경쟁을 시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타락하고 떠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훈련시켜서 믿음을 굳게 잡고 있게 하기 위해서 경쟁도 시키고 뭐 차별도 두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등수가 있고 급수가 있거나 인원 제한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남에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해주시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오거나 우리보다 뭐 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오면요, 우리 밀려나요. 왜 전도해요? 우리만 살짝 중국 가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다 배불리 먹고 남습니다. 다 구원을 받고도 자리가 남습니다. 얼마든지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등수 매이고 경쟁력 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러면 왜 우리가 골비 써요? 전도하게 우리만 살짝 하고 마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았든지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든지 못했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구원받고 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 없이 살 수가 있는 그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 다 배불리 먹고 이 말은 그 한 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이 이제 있는데 그 짧은 절이 오늘 이 본문에 다 배불리 먹고 이 한 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항상 기뻐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그것이 똑같이 공동일이에요. 이제 이 장절은 중세 시대 때
1500년대에 와서 사람들이 이제 편의상 이렇게 찾아보기 쉽게 나눈 건데, 그 장절을 나눌 때도 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를 따라서 장절을 나눈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뭐 그 남은 조각 이렇게 쭉 같이 썼으면 좋은데, 다 배불리 먹고를 한 절로 딱 독립을 시켜요. 그것은 이 다 배불리 먹고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나라는 다 배불리 먹는 나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죠?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원 주인을 만나니 수만 명도 다 배불리 먹게 하더라. 우리가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알기만 하면 다 변화되고 다 구원을 받습니다.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평등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보리떡이나 물고기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면 기적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너무나 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고, 특별히 목자 없는 양같이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몰라서 교회와 있으면서도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먹을 걸 줘야 될 그런 대상이라 그랬고요. 그 방법은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결과 다 배불리 먹고 다 구원받고 다 천국에 와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평화로운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너무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처럼 천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귀한 것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눠줄 때 우리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도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뒹구는 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울지 않는 우리 함께 거하리라.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거하리라. 아름다운 주님과